잘 지내려고요. 오늘 왜 성민이 안 왔습니까? 선배님 지금 다른 학생하고 지금 힘들어요. 당신이 상담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주일날. 형이 데려갔어요. 예, 형. 이제 다른데 그 형. 예. 뺏기셨네요. 주일날이. 그 형을 같이 데려갔어요. 조금 치료가 필요해가지고. 예.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인가? 기억을 해야 하시는 분인가? 약속을 잊었다가 상기시켜줘야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누가 상기시켜줘야지 뭐 기억을 되찾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2명이 애국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400여 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 4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물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아마도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 72명들이 그렇게 물을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인이라, 물을 건넌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을 건너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미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으로 불렸다는 거죠. 자, 이 히브리인들이요 보니까 엄청 아기를 잘 낳아요. 가족 계획 없이 그냥 낳아요.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에 왕조가 있는데요. 굳이 뭐 몇 왕조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왕조 중에서 두 왕조가 외국 사람이 와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디냐면 지금의 이디오피아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에디오피아 영화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에서 두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뺏겼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혹시 이 히브리 민족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 왔을 때 그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1장 11절 보니까 감독들을 시켜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일을 히브리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죽지도 않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11절 보면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비돔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태양신의 거소, 태양신의 거소, 그러니까 태양신이 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런 성전인 거죠. 이런 태양신의 거소가 되는 비돔성. 또 람셋이라는 것은요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라는 뜻이 바로 람셋이에요. 이런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렇게 안 좋아하는 행동을 바로가 히브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해도 일이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면요 14절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예, 아들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축복하는 거죠. 21절 보니까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들이 천국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그러나 최소한 내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치지 않았거든요. 도와줬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들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레위 사람이 레위인과 결혼했다. 동성동본 그거 아닙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예.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이 따로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따로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땅은 분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런 예물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게 했죠. 단지 뜰만 좀 줬어요. 뜰. 자,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모세인데요. 2절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말씀입니다. 잘생겼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거거든요. 비범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모세만 잘생겼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잘생겼죠. 그렇다면 안 생긴 사람은 다 죽여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부모는 다 자기 새끼 다 함함하잖아요. 그죠? 고슴도치도 가시 많은 고슴도치도 함함하잖아요. 비범함을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봤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놓고 길렀는데 이게 참 좀 엄마 속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우는 거죠. 애기들 울잖아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신의 은총이 있으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생각하는 가운데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나무재를 칠하고서 거기다가 아기를 놓고서 물에다가 띄우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그 일을 해요. 바울에다가 남동생 모세를
띄워놓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구덩이에 넣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두는데 5절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마침 그날 목욕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인가 보죠. 목욕하는 날인데 그 상자를 딱 보고서 하는 말이 자 히브리 사람의 애기다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죠. 7절 보니까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가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 9절에서 보면요. 바로의 딸이 그 아기 모세를 위하여서 젖을 물리는데 그 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9절에서 보니까 젖을 물려주고 삭슬 주는 거예요 또. 모세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의 젖은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짜로 다 이렇게 무료로 또 젖을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아기에게. 근데 돈을 받고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젖을 물리면서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율법에 따라 구약 성경을 들려줍니다. 율법에 따라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해야 되거든요.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죠? 그 전쟁 속에서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스 그런 데로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미국으로도 망명의 개념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냥 가는 거죠. 일하러. 전쟁 때문에 못 살겠다. 조선 땅에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저쪽 만주로 피신하고 사할리로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어요. 중국 사람도 많이 흩어져 있고 한국 사람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길러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면서 길러줍니다. 바로의 딸,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키워집니다. 10절 보면 그 아기가 자라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나. 물에서 건져.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물에서 건진 자예요. 여러분 물에서 건졌다라는 것, 물에 놔두면 사람은 빠져 죽잖아요, 그죠? 물론 수영해서 나오면 살아요. 근데 물에 빠졌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씻은, 그 죄에 대하여 죽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이런 행사인 거죠. 우리 12월 20날 우리 중학생들이 다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이 축제가 돼야 돼요. 그날은 뭔가 좀 축제다운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꽃다발 하나씩 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미꽃 한 송이.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을 때요. 사건이 있을 때 이름을 짓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 이름을 짓고 그리고 부모가 이 자식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물에서 건져내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물에서도 건져내기도 하지만 또 그가 이 나일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 이름을 짓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그 섭리 가운데 이름이 모세라고 불려지는데, 자 이제 11절 이후로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또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11절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제 모세가 어머니 요괴백에게서 저주를 물려가며 또 모세 오경을 그때 모세 오경이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전으로 내려온,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체성 속에 난 히브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11절에서 말씀은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 둘이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들겠죠, 그죠?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다가 파묻.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났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히브리 사람이 함께 싸우던 그 사람이 소문을 낸 것이 아닐까. 거기에 저는 한 90%라고 생각하고, 누가 지켜본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랬을 때에 또 13절을 보니까 이번에 또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려고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지난날 한 사람을 죽인 것,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발설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왕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광야로 갑니다. 그가 광야로 가서 16절 보니까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는데 그 7달 중에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는데, 그러다가 우물로 모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우물로 모여서 물 마셔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건데, 이 딸들이 보니까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여자니까 얕보고서 자기 남자들이 먼저 와서 물을 다 마시고 양들에게 다 먹이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자들이라고 막 쫓아내니까 먼저 왔어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보고서 도와가지고 물을 빨리 먹이고서는 집에 돌려보내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딸들이 왜 이렇게 빨리 왔는지, 매번 저녁 늦게 밤늦게나 들어오는 딸들이 이렇게 일찍 왔는지 물어보는, 희한하잖아요. 여차저차 모세가 우리를 도왔다. 그런데 너 모세를 안 데리고 왔니? 그렇게 선대한 사람은 안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집에 데려와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중에 21절에 보니까 이제 시포라라고 하는 그런 딸들 중에서 시포라를 모세가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로 동침을 하죠. 동거해요. 그냥 결혼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봐요. 이름 하나를 쳐도 뜻이 있어요. 내가 타국에서
애굽에서가 아니라 미디안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짓고 그러잖아요. 자, 23절 이후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고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네. 그 과정 속에서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시죠? 네. 억울함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두 사람 고쳐줬는데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데 또 2년 후에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망불평하고 두 번 다시 이렇게 꿈 해석해 준다 봐라 뭐 그런 마음도 품었을 만한 그런 시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들여보냈는데 이제 400여 년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꺼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먼저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번에는 모세를. 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모세를 이 위대한 강렬로 꺼내서 훈련시킵니다. 그 과정,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디나 다 힘들죠, 그죠? 군대에서도 힘들고 또 어디서 훈련을 또 받나요? 뭐 학원 등등 훈련 받는 곳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었죠. 이게 훈련인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 가시떨기나무는요 마치 노간주나무 알아요? 노간주나무. 그거 많으면요 불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 뭐 다다닥 하면서 확 타거든요. 이 가시떨기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잠깐 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불이 나면은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궁금증을 느낀 모세는 다가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억을 해내십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억력이 없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절, 24절 보면요, 고된 노동 속에서 그때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요, 까먹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자, 24절에 말씀하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네, 어떤 약속들을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네,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창세기 15장 13, 16절. 여러분, 이 말씀이 요 23, 2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 하나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5장 13절. 우리
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언약을 따라서. 목사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남방으로 향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해주셨어도 됐는데 왜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왜 그 약속을 그때는 안 지키고 지금 지키시나? 자,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한 군인들이 318명이었으니까 한 4배수 하면 1000명이고 훌쩍 넘어가잖아요. 2000명이라고 해봅시다. 2000명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보니까 아직 숫자가 모자라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이 7 부족을 몰아낼 만한 그런 힘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당시에는 이 아모리 족속들의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 7 부족들이 죄가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할 만한 명분이 아직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는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의 생명을 해해서 가나안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런데 지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3절 보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잠언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재갈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신을 때로는 종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니 아시죠? 지니. 램프예요, 좀 지니. 뭐죠? 그 제목? 알라딘의 요술 램프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약속 때문에 3가지의 이제 소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자칫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지니처럼 부릴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가방에다가 꽉 채워졌던 어떤 복을 때때로 막 뿌려줘야 되는
그런 신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가치. 예. 개에게 이 재갈을 물리지 않는 이 재갈은요, 예. 이런 뭐 더 힘세고 그런 짐승에게 어떤 짐승에게 물죠? 뭐 낙타도 물리고 물론 재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씌우는 그 자체잖아요. 예. 그러나 그 폭넓게는 이제 뭐 어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이 재갈 물리지 않으면 이게 사람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서 말은 이렇게 물리고 닭에는 코에다가 낙타는 코에다가 물렸던 것 같아요. 코 찢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가고 서도 이제 콧소리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 사람보다 힘센 그 짐승들 어떻게 다루냐. 네. 그러나 개에게는 필요가 없잖아요. 네. 개에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개는 사람보다 약하고 또 짐을 끌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알래스카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걸 씌우지 않고 허리에다가 벨트를 하기도 하고 좀 바뀌어요. 자, 가치 없잖아요. 개에게는 재갈은 가치 없고 또 돼지에게 진주는 가치 없잖아요. 그죠? 그냥 꿀떡 하든지 그냥 뭐 아니면 그 똥바닥에다가 그냥 가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존중히 여길만 하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굉장히 소중하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구나. 때가 됐어요. 그때서 비로소야 내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 편할 때는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편할 때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가 넉넉할 땐 도움이라고 하는 글자를 모르고 그러나 내가 배고파하고 고통당할 때 도움이 뭔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알려줍니다. 비로소 그 가치를 알 때가 400년이 되겠다는 거예요.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물론 이 400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숫자 6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그 수가 다 찬 거죠. 이런 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일로 동시다발적인 어떤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일석이조. 돌 하나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면요 일석이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벌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벌써 아까 16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아모리 민족이 죄가 관영했다. 즉 이제 찼다. 그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장 내 기도 응답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석이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냥 내 응답만 딱 뭐 복권에 당첨하게 해달라고 그냥 당첨이 딱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당첨이 돼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당첨을 받아가지고 또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험 복권에 당첨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그걸 통해서 시험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액션을 취해줘야 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이 너무 이렇게 좀 지체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만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약속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다 이 성경에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핍박당해도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지요. 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들여놓는 게 중요해요. 들여놓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도 말고 건강에 매이지도 말고 사업에 매이지도 말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모세는 이제 놀라운 방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요술쟁이보다도 더 신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일리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주십시오. 네 지팡이를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구렁이가 되는 거예요. 또 네 손을 네 옷속에다 넣었다 꺼내봐라. 넣었다 꺼냈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생기고 하얗게. 다시 넣어라. 꺼냈더니 깨끗해져.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단계가 당장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는 속에서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해 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들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때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때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우리가 선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3번 4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기억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이 성경책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를 초월해서 떠나신지 아닌지 그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한란과